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종일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는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이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부활장이라고 별칭을 가지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부활에 대한 내용 가운데 예수님을 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참으로 중요하고 또 이 말씀을 먼저 설명해 드려야 고린도전서 15장 이후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첫 열매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고린도전서 15장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성도의 부활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시는 아주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그리고 2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3절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활하셨고 그 다음은 다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즉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부활할 것이라고 그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말씀에도 이렇게 설명되어진 내용이지요. 그런데 이 20절과 23절은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활의
진면목이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 말씀은 1차적인 의도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잠자는 모든 성도에게도 다시 사는 길이 열리기 시작했음을 말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지요. 여러분, 있어도 조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이 있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요.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또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죽은 지 몇 시간 지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고요. 또 죽어서 장사 지내기 위해서 가는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말씀을 살펴보았지요. 이미 죽어 나흘이 지나 썩어 냄새나는 베다니의 나사로에게 이르기까지 그렇게 죽은 사람을 예수님은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에도 여러분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많이 살아났다라는 말씀도 있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 베드로는 루타의 다비다를 살렸고요. 바울도 드로아의 청년 유두고를 살렸지요. 예수님의 부활 이전, 부활 이후에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처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이전과 이후 이것을 비교할 때 다른 무엇이 있기 때문에 처음이 되는 것이지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이들이 다시 살아난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그것이 바로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이전이든 이후든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하나 같은 공통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들이 다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을 하나님이 살려내셨지만 그들은 다시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음을 마지막까지 피할 수 없었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경우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다시 죽으셨나요? 아니지요. 죽기는커녕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소생과 인간이 다시 살아나는 것과는 달리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활의 진면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활은요, 다시는 죽음이 주장할 수 없는 상태로 되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이 예수님 안에 거한 자들에게 허락하신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제 부활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이 더 이상 이들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죽지 아니할 부활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죽었다 부활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 말씀이에요.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에 대한 이 본문의 말씀, 그 부활의 특징을 예수님이 동일한 의미로 먼저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부활의 약속의 내용은요, 죽음과 전혀 상관없는 부활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을 통하여서 장차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신 이 계시록 말씀에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 누리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행복하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 없이 이 땅에서 도저히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가장 큰 위로와 사랑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우리는 그것을 맛보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입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누리게 될 그 부활의 영광의 은혜와 복으로 여러분 오늘도 힘을 내시고 감사하시며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맛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만 자꾸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가끔씩 하늘을 바라고 말합니다. 기분 전환의 의미가 많이 있지요.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이 의미가 다릅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실에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맛보게 될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실제입니다. 꿈이 아닙니다. 우리는 헛된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기에 이 부활 신앙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봐야 할 말씀입니다. 부활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라고 말씀하시지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나 또는 이 세상은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함을 막거나 행하지 못하게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세상은 절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하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세상과 차이 나지 않도록 이들을 더럽힐까? 세상의 악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거룩을 훼손하고자 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지요. 하지만 이 부활의 소망과 영광을 허락하신 이 주님의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은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코너스턴 한인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부활의 영광을 알기에,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 주님을 사랑하기에 여러분 우리는 악이 아니라 의를 행하고 거룩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도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함께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알고 기대하는 또 기다리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아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하루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잠시 거쳐가는 이 땅의 인생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죽음도 없는 영원한 삶을 약속하신 그 소망으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부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죽음과 상관없는 영원한 삶임을 저희들이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삶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삶을 위해서 이 땅에서 죄짓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를 위하여 힘써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지나가는 이 땅의 인생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모든 것을 걸지 아니하도록 저 하늘나라의 소망, 그 부활의 소망에 우리의 시선이 계속해서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